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삶에 큰 위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잘 넘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에 관련돼서 또 자기 개발에 관련돼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솔루션을 내냐면 세 가지 프로세스, 절차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차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인지 나의 태도나 나의 마음가짐의 문제인지 등등을 그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차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에게 또 에스더에게 큰 위기가 닥쳤죠. 왜냐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싫어해서 유다 전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우고 또 왕에게 그 모든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쓰고 왕의 인을 치고 그래서 온 제국에 그것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민족이 죽을 날이 정해졌어요. 12월 13일 날 죽는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스더에게 문제가 있죠. 앞에 살펴본 이 세 가지 절차를 그래서 이 에스더가 따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칙령을 무효로 만들고 싶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해결책을 그래서 마련했습니까?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 기도했습니다. 본인만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금식 기도하고 중보하는 해결책을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을 합니다. 그 실행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한 이후에 그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와 담력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고 이것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더는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경험을 하며 나아갔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어떻게 오늘 이 1절이 시작합니까? 제3일에. 이 3일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에스더가 지난주에 또 이 앞에 에스더 4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노라. 그러니 이 3일이 지난 후, 금식 기도가 지난 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지금 유대인의 진멸 앞에 에스더는 금식했습니다. 3일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유다 민족들이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러니 이 앞에 얘기하는 3일은 이 금식한 그 이후에 금식 기도하고 중보한 그 결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이 기도 후에 이 3일째 되었을 때 이 에스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에스더의 입장이면 어떠했을까요? 아주 중차대한 날짜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초조했을까요? 떨렸을까요? 아니면 기대가 생겼을까요? 제 생각엔 이 세 개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 에스더를 사로잡은 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대함일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제3일날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왕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흡사 그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그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안에 에스더의 결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담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기도의 결과가 어때요? 기도가 응답되었죠. 그렇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페르시아 법에 위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금식기도 3일을 더하면 지금 33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는 거예요.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가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왕이 이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는 favor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때에 그때 이 왕이 에스더를 보고 가졌던 그 감정, 사랑스럽다, 그 단어와 지금 동일한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럽다라고 느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긍휼의 마음을 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억눌린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냐면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그 마음을 그와 같이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지금 이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 앞에 서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스더에게 또 하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왕의 마음을 설득하는가? 어떻게 왕이 내린 그 유대인들 전멸의 그 칙령을 무효화시키는가? 그런데 그 노력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왕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진짜 나라 절반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게 이 당시에 그 이디엄이에요. 이 당시의 표현입니다. 너의 소원을 내가 꼭 들어주겠다라는 그 표현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절, 2절, 3절만 봐도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특별히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라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또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다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 그 모든 것들 다 잘 아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 구한다면 하나님 입에서 NO 하는 것도 기도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NO를 들어야 안 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wait 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지혜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지요.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어떤 마인셋으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의 능력이 일어납니까? 이 산 보고 저 바다에 가라고 해도 그렇게 될 만큼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지금 왕이 소원을 물어봐요.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들어줄게. 저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저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옆에 놓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뭐 사줄까? 뭐 갖고 싶어? 아빠가 다 사줄게. 다 사줄게.
근데 다 사준다고 했을 때 아빠 페라리 사줘요 이런 못 사주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렇게 할 정도의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이들은 그 즉시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소탈하고 소박해요. 다 사준다는데 뭐 사달라고 그러냐면 아빠 보바 사줘,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쁨으로 사줘요. 지금 왕이 소원을 이야기해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입장이면 무슨 소원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막 억울함을 토할 것 같아요. 내가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원통함을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죄진 것이 없는데 누구누구가 이런 일을 지금 저질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하만이가 자꾸 나쁜 꾀를 깨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대신 원수 갚아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할까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잔치를 마련했으니 잔치에 오세요. 그런데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도 같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더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왕의 마음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근데 이 왕은 우리가 이 지금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 본 결과 이 왕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잔치입니다. 이 왕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파리. 완전히 파리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하여서 왕에게 일단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왕과 하만이 와서 이 잔치를 즐깁니다.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이 왕이 또 동일한 제안을 에스더에게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앞에 4절에 이야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소원을 이제는 얘기해봐라. 이제 궁금한 거죠.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왕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에스더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때라도 왕이시여 하만을 처벌해 주세요. 유다인 진멸하는 그 칙령을 모여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에스더는 또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가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얘기할게요. 내일 잔치에 한 번 더 오세요. 또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오시면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에스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에스더가 이와 같이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 이 사람 소극적인 사람인가? 내성적인 사람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에스더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단순히 왕 앞에 나아가고 왕이 에스더를 맞이하고 왕이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기도 응답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지혜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지금 주셨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주셔서 에스더가 그 지혜를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왕은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변덕이 심해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지금은 에스더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이와 같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자리가 역전됐어요. 지금은 누가 더 간절합니까? 왕이 더 간절한 거예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여인이 무슨 할 말이 있길래 법까지 어겨가고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내 앞에 왔을까? 궁금하잖아요. 뭐 파티에 오라고 해서 파티까지 갔는데 거기서 즐기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또 얘기하지 않고 내일 얘기한대.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제는 왕이 에스더에게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왕 안에 결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근데 왜 하만까지 불렀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자리예요. 왕과 왕 두 부부의 그 잔치, 두 부부의 식사 자리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하만을 끼웠을까요? 그것은 하만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리 왕이 어떤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또 하만이 와서 흔들어대면 왕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놓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또 남자는 꽤나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면 어떤 이쁜 여자가 와서 인사하면서 씩 웃어주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게요? 이 여자가 날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죠. 저희 친척 누나한테도 어떤 예전에 스토커가 붙었는데 저 친척 누나가 좀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디 컴퓨터 학원에 다니는데 거기 있던 어떤 남자 만날 때마다 상긋상긋 웃어주면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쫓아다녀가지고 이 사촌 누나가 한동안 저희 집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만이 이와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네? 왜 그러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이 나중에 하만이 스스로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또 세 번째 지혜가 뭐냐면 사실은 이걸 통하여서 왕의 질투를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질투하죠. 이 왕이 지금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니 무슨 소원이 있길래 이 프라이빗한 자리에 하만을 초대하지? 부부가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왜 외간 남자를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질투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다음에 보면 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잃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떻게 이 에스더가 이 지혜를 얻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이 앞에와 뒤에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왕후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환경에 이끌려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위기를 겪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자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지혜와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혜가 없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없으십니까? 그럼 어떡하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래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후히 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지혜가 없다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영화와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에스더 위주로 이 모든 장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됐다면 이제는 하만으로 이 모든 것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9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하만의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기쁘겠죠. 저 같아도 기쁠 것 같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에 지금 갔잖아요. 하만은 명예욕이, 권력욕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과 동일한 자리에 지금 앉은 거예요. 이 전까지는 하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는 왕 다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왕과 같은 테이블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하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와 왕은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왕후가 나를 좋아한다 라고까지 생각하니까 너무 뛸 듯이 기뻤던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착각에 빠진 것이죠. 지금 에스더의 전략에 말려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경계를 지금 다 풀어놓은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하만이 이와 같이 에스더의 전략에 말려들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치 구단인데 그렇게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하만이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와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반면에 하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만의 어리석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자신의 자만으로부터 옵니다. 자만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성급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장면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9절 하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주 기쁘고 주흥에 빠져서 아마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걸어 나아갔겠죠. 이제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재수없는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재수없는 인간을 딱 보고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기분이 잡쳤어요. 인생 최고의 날이 지금 최악의 날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는데 모르드게를 보고 이 인간이 아직까지 나한테 절을 안 한다. 꿈쩍하지도 않는다. 화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에서 누군가가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고 성급한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죠. 또 이 하만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은 그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 하만은 에스더와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 이 하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만은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다. 이 조언은 뭐예요? 나무를 높게 세우래요. 이 나무는 뭐예요? 사형틀입니다. 교수용하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높아요?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22m가 넘는 높이입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이 당시 수산성의 모든 건물보다 훨씬 더 높은 그 높이의 이 나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만에게 저항하고 하만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본보기로 이와 같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수산성 가장 높은 곳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덜덜덜덜 떨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이에요. 하만이 무엇을 하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왕과 같은 그러한 높이에 있다 할지라도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하만이 이미 자만에 가득해 있고 또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것을 왕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의 명령에 따르면 모르드게를 언제 죽일 수 있습니까? 12월 13일 날 죽일 수 있는 것인데 12월 13일 되기 훨씬 전에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월권이죠. 이걸로 인해서 스스로의 위기를 자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만은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어요.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 안에 이 하만의 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하만은 왕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합니다.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만을 심판하시고자 지금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만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이 모든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사실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속상해서 잠 못 자고 괴로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괜히 어떤 문제 때문에 우울해져서 밥도 먹지 못하고 무언가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줬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강명식 씨의 승리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제 아내가 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리예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 승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때는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는 신뢰를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